오늘 하나님 말씀 낮 예배에 이어서 제목을 읽을까? 시작. 7년 대환란의 성경적 근거와 70일의 비밀. 7년 대환란에서 성경적 근거 중에서 70일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70일에가 7년 대환란은 성경에서 예언을 했는데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신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딱 한 권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예수님, 사도 요한 이렇게 셋이서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근데 70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봤죠? 첫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70일회로 규정해 놨다고 그랬어요. 아주 딱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다니엘서 9장 24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상반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을 정했다는 거예요. 딱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전체 역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역사는 어떤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시대가 여기선 포함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방인 시대예요. 지금 오늘 2025년 이건 이방인 시대니까 이 70일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70일의 시작이 언제나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7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그게 정확하게 BC 445년이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중건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중건을 얼마 동안 했어요? 7일에. 그럼 77이 49, 49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62일에가 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62일에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합쳐서 얼마예요? 69일이지.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봤어요. 숫자 자꾸 하지 마세요. 밥 먹고 났는데 어떤 놈은 또 이래. 전 문과입니다. 문과는 구구단 안 했니?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를 25장에서 예언을 했는데 느헤미야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자세한 얘기를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잖아. 그렇죠? 3번이에요. 3번. 오늘 3번. 시작. 예루살렘 성 준건 기간은 7일에 49년입니다. 예. 분명해. 그거는 이제 아주 요거는 성경에 딱 찍어서 나왔어요. 25절 다니엘서 9장 25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아멘. 7일에와 62일에가 나왔는데 7일에가 여기 딱 나왔잖아. 7일에는 뭐예요?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서 중건을 하는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50여 년이 49년 동안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성을 만드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리잖아. 그렇습니까? 그 뒤에 생활이 쭉 돼서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바르신 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예요. 그럼 큰 4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를 이스라엘 역사로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게 그게 바로 62일에야. 그래서 7일에 더하기 62 그러면 그 69라는 거 모르는 놈은
그건 안 되지? 69일에. 그게 69일에. 그래서 자, 가로치기 1번. 예루살렘 성 중건 7일에 49년과 이후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까지가 62일에입니다. 이래라 그런 건 일곱이라는 뜻을 이래라고 그런 거예요. 이래입니다. 그래서 2번은 7일에와 62일의 합이 69일에라 이스라엘 역사로 계산합니다. 그걸 이스라엘 역사로 일단락 시켜버리는 거예요. 69일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산이 스탑돼 버렸어요. 왜? 실제로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 망했으니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26절을 읽으면 나와.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끊어져 십자가에 죽으셔서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이건 회파하려니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장차라고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데 얼마나 기간인지는 몰라. 얼마나 기간인지 모르는 지금도 몰라. 장차 한 왕이 난다. 이 한 왕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7년 대환란을 제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시작.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그놈은 망하는 걸로 작정돼 있다. 그렇죠? 마귀는 마침내 무저갱에 들어가서 갇혀 있다가 지옥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황폐하기로 돼 있는 것이 있다. 그 장차 아주 긴 세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언제일지.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돼 버리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좀 썼어요. 자, 시작. AD 70년 이스라엘을 로마에 의해서 전 국민이 몰살당하고 국가는 멸망당합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이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국토도 없고 가나안 땅에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으므로 국가가 아닙니다. 1948년 5월 14일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는 회복되고 국민이 귀향합니다. 마지막 한 이래를 위한 역사적인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은 현재로서 보면은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은 없어진 때예요. 요한계시록은 95년에 기록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건 AD 70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넘게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었단 말이지.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끝인데 마지막 이제 5번 보면 이방인 시대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방인 시대가 나타나는 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세월들이 시작돼서 오순절 이후부터 이방인 시대가 시작된 거죠.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가로치기 1번. 69일회가 끝나는 때 예수님 죽으심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 인류에 전파되는 때를 이방인 시대라 합니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가로치기 2번은 이방인 시대는 주님께서 공중재림 때 휴거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럼 이방인 시대가 언제 끝나냐?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전부 휴거시켜버리면 그걸로 이방인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시대가 또 오냐? 다시 유대인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내가 성경 구절을 더 이상 읽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방인 시대가 끝나는 건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되면 그때는 여긴 누가 남어?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남잖아, 이 세상은.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6번. 유대인 시대가 다시 나타납니다. 마지막 한 이래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다시 유대인의 때가 있는데 그게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아 있는 것이다. 아멘. 이 한 이래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여러 번 한 이래 하고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그 한 이래가 남아 있는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한계시록이 뭐에 대해서 기록했냐? 메인 디시가 뭐예요? 7년 대환란이다. 그럼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은 누구냐? 유대민족이다. 그게 아주 확연하잖아. 이거를 갖고 자끔 유대민족을 교회 쪽으로다 자끔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이 아프고 골치가 머리카락이 헝클어지듯 해서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간단해. 유대인의 때가 한 이래가 남아있는 것이라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아멘. 그게 유대인의 때라. 다시 유대인의 때. 그래서 6번 이름이 뭐예요? 유대인 시대가 다시 나타납니다. 한 이래입니다. 유대인 시대가 다시 나타납니다. 마지막 한 이래입니다. 그래요. 이거 27절이거든 이게. 그러면 읽어볼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동과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이래인데 둘로 나뉘어진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지는데 후 3년 반 때 유대민족을 몽땅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망한다. 아멘. 그러니까 한 이래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자 가로치기 1번은 이방인 시대는 7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방인 시대는 포함되지 않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에요. 2번 이방인 시대를 끝내는 휴거가 있은 직후부터 한 이래가 시작됩니다. 그래, 직후 휴거 되자마자 곧바로 한 이래가 시작되는 거다. 7년 대환란이. 아멘.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반대하거나 반박할 만한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어요. 이렇게 딱딱 되는 거야. 한 이래가 마지막에 남은 것이 유대인의 때를 다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을 기록한 것이고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은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는 거죠. 이게 바로 다니엘 때부터 한 이래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7번 유대 역사의 마지막 한 이래는 7년 대환란입니다. 한 이래라는 것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다. 다니엘서 9장 26절 하반절 시작.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어요. 이게 한 이래. 8번 70일회가 끝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천국,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완성됩니다. 70일회가 끝나면은요, 이게 끝나면 뭐가 될까? 이게 끝나면 70일회가 다 끝나는 것은 곧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돼? 이 세상이 천년왕국으로 바뀌고 불신자들은 음부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마귀와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는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은 무저갱에 갇히고 아멘. 불신자들은 몽땅 죽어서 음부에 가서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그들이 다시 풀려나서 심판받고 지옥 들어가고 천국 간다. 아멘.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 25장, 26장, 27절은 25, 26, 27절은 24장 안에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24절이 전체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다. 9장 24절이 마무리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이 다 완성되는 거고 요한계시록이 다 완성되는 걸 뜻한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죠. 다니엘서 9장 24절이 마태복음 24장 한 장으로 바뀌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한 권의 책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이제 마무리로 읽는다 이 말입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24절이에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마침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24절은 시작과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한 게 24절이다. 읽어보니까 그렇죠? 한 70일에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된다. 자, 8번까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냐? 시가 남았죠. 시 70일의 계산법. 계산법이야. 약간 골치 아파. 약간 골치 아픈데 그래도 아주 쉬워. 우선 그림을 보고 설명을 일단 합시다. 그림 나와. 자, 자세히 봐. 자세히 보면 자, 처음에 뭐가 나와요? 7일에가 나오지? 그게 뭐야? 성을 건축하는 거. 느헤미야에서 읽은 거 그거. 이때부터 카운트다운 됐다고 그랬잖아. 아닥사스다 시작해서 7일에 49년 동안 성을 만들고 그 뒤에 62일에 예수님 때까지가 진행이 돼서 69일에는 이때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밑에 있잖아. 예루살렘 성, 재건 명령, 아닥사스다, 20년인데 BC 445년이다. 이렇게 딱 지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 역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래서 합쳐서 69일에다. 이걸로 이방인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제로도 역사에서 망했잖아. 다 나라가 망했잖아. 다 AD 70년에. 그래 안 그래? 근데 영적으로 봤었을 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네들은 끝난 것과 같아. 왜? 십자가에 죽으라 그 저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었으니까 끝났어. 그래서 자, 이방인 시대 그럼 거기 뭐라고 나? 이제 내가 이거 봐야지. 그 현재를 이방인 시대를 현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자, 낙원하고 음부가 있는데 이거는 낙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서 죽어서 가 있는 곳, 음부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있는 곳. 아멘. 그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공중재림과 휴거라는 게 거기 나와죠. 낙원에서 이렇게 된 게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올라와라 그러니까 아주 땅까지 안 왔잖아. 그래서 공중이잖아. 이렇게 된 게 땅까지 안 왔잖아. 오시는 척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갔잖아. 휴거돼서 올라갔잖아. 그지? 휴거가 딱 됐어.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휴거된 사람은 휴거돼서 그럼 밑에서는 어떻게 돼? 7년 대환란이 시작돼갖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한 이래로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요게 바로 유대 민족의 마지막 때다. 유대인의 때다. 그래서 그 한 일을 보태니까 69에서 한 알 보태면 얼마야? 70일이잖아.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기한을 70일로 정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했는데 69일에는 예수님 십자가까지인데
한 이래가 어디에 처박혔나 이놈이.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7년 될라니 한 이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일반 데서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이건 진짜 파묻혀 있는 보석과 같은 복음입니다. 이 종말에 이게 재림론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니까 휴거는 상징이다러니 뭐 없다러니. 왜 그게 없으면 이게 그림이 안 되는데. 휴거가 없으면 그래 안 그래? 그게 없으면 환란도 시작할 수가 없어. 한 이래가 없어져. 한 이래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야. 7년 대환란. 아멘. 그래야 71회로 그게 채워지는 거야. 마지막에 한 이래가 뭔지 아셨죠? 한 이래가 그건 뭐예요? 7년 대환란 기간. 한 이래가 그 나누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되지만 그 한 이래를 위해서 이 62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방인 시대에 브랭크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냥 어디로 없어진 것 같이 공중으로 떠버렸고, 맨 마지막에 유대인의 시대가 한 이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휴거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바로 주인공 노릇을 하게 된다. 누구하고 같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세계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된다. 그 전 3년 반은 어마어마한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가 죽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수십억이 죽는다. 그런 전쟁이 있다. 그런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뭐 하셔? 재림하시잖아. 재림. 저 제가 그랬다야. 재림하셔서 지상 재림하시는 거지? 우리 같이 주님하고 내려오지? 그래갖고 뭐가 시작돼?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 통과된 유대인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유대인 7년 대환란 동안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이 구원한 이들과 함께 주님과 뭐래? 혼인잔치를 하잖아. 혼인잔치라고 신나게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은 몽땅 죽여버리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제일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은 무저갱이란 특수감옥에다 집어넣는다. 이 특수감옥에다 집어넣는 이유도 하나님이 마지막엔 이 천년왕국에서 지냈던 사람들도 마귀에게 노출되는 것이 형평성이에요. 아담부터 다 노출됐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왜 어려워? 귀신과 마귀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지. 아멘? 근데 천년왕국 때는 없잖아. 그러니까 천년 동안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그냥 아주 최고 에덴 동산 같은 복락원에서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엔 마귀를 풀어줘서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유혹을 역사하도록 허락하지만 아무도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그게 끝난 뒤에는 그들은 즉각 두 번째로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마귀와 귀신들이다. 그 뒤 우리는 천국으로 간 뒤 바로 음부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 나와서 각각 그 행위대로 벌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요, 지옥이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지옥은 다 가도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을 가. 근데 벌은 각각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등급이 있는 거지. 우리 천국 가서 등급은 없지만 상은 다르잖아. 아멘. 상이 똑같지 않아요. 구원은 똑같아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건 똑같아. 그래도 고통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행한 대로 받는다. 우리 행한 대로 상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괜찮게 산 사람은 지옥은 가긴 가도 그래도 조금 덜 맞는다거나,
그건 잘 모르겠어. 어떤지는 잘 몰라도 아무튼 행한 대로라고 분명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계산법 나와서 1번 이스라엘 역사를 70일에 49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미 공부한 거야. 그다음에 2번 성경은 하루를 1년으로 표현합니다. 70일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1년 하루를 1년으로 표현해서 성경을 근거를 읽어야 되잖아. 민수기서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찔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40일간 그렇죠? 정탐했잖아. 그거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벌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4장 6절은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아멘.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일에는 7년인 것이 틀림없다는 말씀이요. 하루를 얼마로 봤다고? 1년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3번. 성경은 1년을 360일로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365일인데 계산할 때는 360일로 계산하더라 이 말이에요. 계산할 때만. 그래서 360일로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을 보면 자, 읽읍시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42달 동안이라 42달이라고 그랬어. 42달이라는 것은 이건 후 3년 반에 유대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괴롭히는 걸 말하거든. 그게 후 3년 반, 3년 반이니까 42달이에요. 42달이면 3년 6개월인 게 맞아 안 맞아? 해 빨리 계산해. 연필로 빨리 계산해. 42달이면 42달이 3년 6개월 맞지? 3년이면은 36개월이잖아. 거기다 6개월 더니까 42달이잖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겠어? 그래 무시한다 무시해. 그렇게 해줘도 모르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하지 마. 42달은 분명히 후 3년 반을 말한다. 3년 6개월이다. 42달. 여기서는 달로 다 따졌어. 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 아멘. 그러니까 달로 다 따졌을 때 42달이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 날짜로 따져요. 날짜. 이게 3년 반을 날짜로 따졌더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바로 이게 1년을 360일로 얘기했기 때문에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계산은 그렇게 한다면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계산은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1260일이 그렇게 많은 갑자기 1000단위가 오고 그래요. 1260일에도 360으로 나눠봐. 그럼 3.5가 나오지. 그러니까 3년 반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화살표 읽어. 시작. 42달과 1260일을 통해 성경은 한 달이 30일로 계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30일로 계산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고 1년을 360일로 계산했어요. 그래갖고 이번엔 년수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했냐?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래서 3년 반이다.
년수로 따져도 3년 반이요. 달로 하면 42달이요. 날짜로 하면 1260일이요. 아멘? 그 하나다임 3년 반이 다 똑같다.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시작. 계산해 봅니다. 이제 계산해 보단 말이에요. 이제 계산해 봐. 이제부터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32살에 돌아가신 것이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재밌는 계산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가리키기는 이렇게 그냥 하지만 이거를 연구할 때는 쉽겠어? 그렇지 않았어. 나 문과, 나 이과야. 가르치기 1번. 마지막 한 일에는 대환란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역사. 그 마지막, 이게 이미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치? 2번. 성전 중건 명령이 언제? BC 445년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 AD 30년까지가 69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해 없어? 그렇게 해서 69야. 7일에 성 건축하는 거. 60일에 일반 역사 예수님까지. 69일에야. 그러면 이제 보는 거야. 자, 동그라미 1번. 69 곱하기 7 그러면 483년인데 2번 483년을 360일로 해니까 73,880일이야. 그런데 세 번째 5 곱하기 483 이거는 5는 왜냐면 360일로 했기 때문에 5일이 모자르잖아. 5일이 계산적으로는 덜 되지 않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5일을 찾아내는 거야. 5일을 483년으로 해서 360으로 나면 6.7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빼야 된다고. 그냥 그래 돼. 그래서 가로치고 이스라엘은 1년을 얼마로 본다고? 360일로 보기 때문에 4번. 그래서 483년에서 6.7을 빼면 476.3년이에요.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BC 445년에서 AD 32년은 477년이 되는데 476에서 3이니까 많이 안 돼서 32세가 예수님이 32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집에 갖고 가서 공부해. 맞지만 477에서 445년을 그 아닥사스다 때를 빼면은 32년이 돼서 예수님이 32년에 돌아가셨다. 32세에 돌아가신 걸로 나온다는 거지. 아멘. 32세가 딱 아니라 32. 얼마지. 6.7에서 뺐었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아니 계산을 쭉 했다나 지금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봐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뭐야? 자, 동그라미 1번 69 곱하기 7. 그래서 이게 483년이야. 그래서 483에서 360을 곱하면 날짜가 나와. 이게 전부 날짜야, 전체 날짜. 그런데 이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 것은 왜? 360일로 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잖아, 5일을. 그래서 5 곱하기 483으로 나누어서 360이니까 6.7년이 됐으니까 6.7년은 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83년에서 6.7년을 빼니까 476.3년이다. 이건 12달 중에서 0.3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BC 445년에서 AD 32년은 477년이 되는 거다. 그 기간이. 그런데 477년에서 445년을 실제 빼니까 예수님 나이가 나오는 거다. 왜? 돌아가실 때까지 정확하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가 69일이니까
오실 때가 아니라 돌아가셨을 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을 때까지가 69일에다. 그때까지를 계산한 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32년으로 보는 것이 여기 계산에 이 한 70일에서 이것에서도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이걸 정확하게 해야지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다니, 주님이. 왜냐하면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건 계산에 안 들어가. 끊어질 때까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끊어질 때까지라고 돼 있잖아. 나와 안 나와? 성경에 나왔잖아. 끊어질 때까지라고. 저거 앞에 봐. 다니엘서에 보면. 자, 25절을 보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끊어져 없어질 것.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계산이 되지만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냐? 32년이다. 그거 찾아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100살 사셨으면 얘기가 달라지지. 32 얼마를 사신 거지. 너무 조용해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애썼잖아. 계산해 봅시다 하면서 이거 나온 거. 나 수학 잘하지 않아. 그래도 이걸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기름 부을 때부터 끊어져 없어질 때까지 요 사이가 얼마일까? 그래서 계산했더니 32 얼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70일에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기한이라고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브레이크가 된 시대이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을 뿐이다. 그 한 일회가 남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다. 우리가 거기에 안 들어가지. 물론 안 들어가지. 우리는 들어가면 큰일 나지. 그럼 그 영화의 그 목사님하고 같으지. 안 돼.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확실해가지고 정확하고, 성경은 여러분요 1.1획도 틀리질 않아요. 그 정확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평안과 확신이 분명해지지 않겠는가. 그냥 대충 믿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우린 휴거가 될지언정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래서 이 말씀인가 보다, 이래서 말씀인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글쎄 말세의 어떤 징조일 수도 있겠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그죠? 중국이 저렇게 홍수가 나고 우박이 달걀만한 것이 쏟아지고 엉망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는 천벌이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종말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안 믿어도 상관없어. 전파만 되면, 믿고 안 믿고는 그 본인들의 문제고, 전파만 되면 그땐 끝이다.
피리오드를 딱 찍었더니 그때는 끝이 오리라. 손 모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재림론을 공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시겠구나. 그런 걸 보면 지금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짐작할 만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너희는 힘써 모이라.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삽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